영화를 보게 되면은 결말이 분명하게 나는 영화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열린 결말로 끝나는 영화도 있습니다. 보는 관객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분명한 결말, 그것도 가능하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결말을 선호합니다. 악당들이 소탕되고 범죄자가 잡혀가고 또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선한 보응을 받고 정의가 구현되는 그 결말을 보면서 속이 후련하고 희열감을 느끼고 영화비가 아깝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결말 부분을 이 관객들의 상상에 맡긴 채 뭔가 애매모호한 그런 결말로 끝이 나게 되면 기분이 찜찜하죠. 이게 무슨 내용이었나? 괜히 돈 주고 봤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을 한 편의 영화라고 생각을 해보면 과연 우리의 인생은 결말이 나는 인생인가 하는 것이죠. 한 해 한 해 살아오면서 매해 끝마다 우리의 인생은 선명한 결말이 나는 인생이었는가? 일에 대한 결말, 공부에 대한 결말, 또 자녀 양육에 대한 결말, 연애에 대한 결말 등등 명확하고 속 시원한 결말로 끝나는 인생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드리면서 가지는 큰 기대 가운데 하나가 구하는 것들마다 응답받고 깨끗하게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내 기도에 대한 결말이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어긋나 있던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주고 정리정돈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 기도해 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정성을 들여 열심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만큼 악위가 잘 맞추어지지 않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혹 아니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응답에 대한 결말이 여전히 열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88편의 저자도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며 구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결론이 나질 않습니다. 맨 위에 있는 표제어에 보면은 기록한 사람이 헤만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고요. 있습니다. 근데 이 헤만은 레위 지파 출신이면서 동시에 유다 지파에 적을 둔 그 가문을 둔 사람입니다. 이것은 그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꽤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레위 지파는 성소의 일을 하기 위해 구별된 그런 지파입니다. 또 유다 지파는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왕족을 둔 가문입니다. 실제로 역대상 25장의 여러 구절들에 소개된 이 헤만의 면모를 살펴보면 그는 권세 있는 족장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전에서 찬송하는 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 곁에서 왕을 조언하는 왕의 선견자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 그는 큰 좌절과 두려움에 갇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그 좋은 배경이나 지위로도 그리고 힘으로도 또한 신앙적인 좋은 면모로도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맨 앞 표제어에 보면은 아까 읽으신 대로 이 시편이 말랄릇 안노스에 맞춘 노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랄릇 안노스는 고통스러운 질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이 뜻 그대로 헤만이 매우 큰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특히 성경 가지신 분들은 그 15절에 보면은 15절 말씀에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어 싸우며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아 그가 어렸을 때부터 질병에 시달렸던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은 고통스러운 질병에 비견될 만큼 매우 큰 어려움이나 위기를 겪고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 근거로 오늘 3절에 기록된 재난이라고 하는 표현이나
또 7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를 심히 누르고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처럼 그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는 해석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러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질병이나 재난이나 혹은 가정과 일터에서 일이나 사람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 말날릇 안롯의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이 해만이 참으로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이처럼 큰 고통과 그 절박한 상황에서 기도하며 반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무릎 꿇지 않고 그대로 무너져 내리지 않고 기도하며 반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혹은 주의라고 하는 단어를 주어로 사용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이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주도해 가고 계신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해만은 자기가 당하고 있는 두려움,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 눌림과 고통의 주권을 주님으로 정의했습니다. 환경 탓하지 않고 이 모든 상황을 주님이 지금 주도하시는 것이다. 즉 우리 하나님은 축복과 평화와 기쁨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고통에 대한 주권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이 사실에서 참으로 큰 위로를 얻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는 어려움들이 많은데 그 어려움들이 독생자 아들을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디자인이 된 것이라고 한다면 나를 괴롭히고 있는 현재의 어려움이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이 내 인생의 결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열려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경험하는 환난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이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에게 환난이 있는 것, 어려움이 있는 것은 그것은 나를 부끄럽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인내하며 연단해 그 터널을 통과하게 하셔서 그 터널 끝에 기다리고 있는 그 소망을 이루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분명 환난은 힘이 듭니다. 눈물이 나고 단내가 날 만큼 힘들지 않으면 누가 그것을 환난이라고 부르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환난 중에 기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환난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힘들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기에 인내와 연단 속에서 소망을 이루는 삶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그 상황 자체에 반응하기보다 환난을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의 해석으로 반응하면서 나의 생각, 나의 감정과 의지가 그대로 무너져 내리지 않고 그 자리들에 나의 생각에, 나의 감정에, 나의 의지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이 부어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나누면서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은요, 성경은 모든 것이 깨끗하고 완벽하게 정리된 삶만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구원과 헌신과 기쁨 그리고 감사와 같은 이야기들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근과 질병과 전쟁과 살인과 심판과 도둑질과 부패와 배반
그리고 엄습하는 두려움과 염려와 같은 부정적인 실제 삶의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해만과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어둡고 충격적인 이야기, 아프고 시린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따돌림 당하면서 마음고생이 많았던 이야기, 야곱이 형 에서와 삼촌 라반 등 심지어 자기 아들들과도 인간관계에 많은 갈등을 겪으면서 변화무쌍한 인생을 살았던 이야기, 다윗도 실수가 많았고 자녀들이 서로 죽이기까지 했던 그의 그 가슴 아픈 가정사의 이야기, 대장군인 여호수아도 두려워서 떨었던 적이 있었던 이야기, 심지어 예수님과 같이 살던 동시대 사람들도 질병의 그 고통에 시달리고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들을 읽으면서도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들을 열린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위로를 주시고 그들의 용기를 북돋워 주시고 이 땅에서의 끝이 아닌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 이런 말씀들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같은 어려움을 겪고 사는 우리들도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듯이 나와 우리의 가정도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매일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수천 년 인간의 역사를 주관해 오시면서 우리 인간들 안에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들, 사건들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 우리의 환난이나 다양한 경험들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지식을 가지시고 하나님 그분의 그 지혜를 가지시고 우리의 도움과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 오늘 시편의 해만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한 것입니다. 고통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향을 잘 잡은 것이죠. 세상에서 찾지 않고 자기 어떤 지위로 명예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찾지 않고 그렇게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문제를 풀어가는 그 방향을 잘 잡았습니다. 그런데 해만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과정 중에 기도하는 중에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환난으로부터 곧장 벗어나질 못합니다. 방향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이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해만은 1절에서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또 9절에 보면 매일 주를 부르며 두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두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동시에 나는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내 삶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또 13절에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새벽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아침에만 기도한 것이 아니고 밤새 기도하며 그 아침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간절한 기도들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오질 않습니다. 자기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상황이 바뀌질 않습니다. 이에 해만은 이어지는 14절에서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십니까? 그 이런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냅니다. 주야로 기도하고 손들고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했으면 하나님 들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 정도 기도했으면 응답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 그러면서 또다시 매달린 것입니다. 그리고 뒤돌아서서 기도방 뛰쳐나간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또다시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편 88편의 결말이 어떻게 끝났을까요? 마침내 응답을 받았을까요? 우리 다 함께 마지막 절인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그의 기도가 이렇게 결론이 나버렸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친구를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들 멀리 떠나게 하신 거예요. 잘 지내고 있는 사람을 흑암에 두셨습니다. 이 기도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가 해결받기 원했던 고통의 문제, 그 간절함의 문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해만이 자기의 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이 기도를 묻어두지 않고 공개적으로 기록에 남긴 것이죠. 그 기록에 남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에 응답 여부에 상관없이 이렇게 하나님을 끊임없이 신뢰하며 붙잡고 사는 인생이 이 자체만으로도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기도, 아니 자기의 인생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점점 더 주 앞에 이르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주야로 기도하고 손 들고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지금 가까워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그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그는 기도를 드리는 중간중간마다 이 환난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이미 그것으로 난 것입니다. 18절의 결론이 아니라 그는 매 순간순간마다 결론 있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앞으로 내게 어떠한 인생의 내용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환난이든 기쁨이든 어려움이든 형통함이든 기도응답을 받든 받지 못하든 자기는 계속해서 하나님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나는 계속 이렇게 주님 앞에 이르는 방향으로 살 것이다. 참으로 귀한 영적인 깨달음을 얻으며 그의 시편을 올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를, 그 기도를 노래로 만들어서 부른 것이죠. 그래서 맨 앞 표제어의 기록대로 예배를 돕는 고라자손이 백성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부르는 마할랄렛 안롯에 맞춘 노래로 부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질병의 고통이라고 하는 곡조에 맞춰서 이 기도를 드리고 이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부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질병의 고통이 이것이 어떻게 찬송이 되고 곡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환난의 고통, 실패의 고통에 거기에 곡조를 붙여서 그것도 찬송으로 부른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이 해만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은혜.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1절 맨 첫 마디를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그의 기도를 시작했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여. 이 마스터 키죠. 그의 인생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도 응답이 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설령 환난이 오고 기도 응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자기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놓치지 않고 그런 마음,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냥 다급하게 빨리 응답해 주십시오. 그런 태도로 기도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그 기본적인 신뢰와 고백을 가지고 기도를 그렇게 기도만 그렇게 시작했겠느냐. 그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그에게 맡겨주신 일들 감당할 때 그 일들도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본적으로 이 고백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뿐만이 아니라 기도의 끈을 굳게 붙잡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심 기대하고 찬송하며 자기 앞날을 하나님 앞에 열어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항상 열려있는 결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가장 큰 절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기에 세상의 어떠한 절망스러운 상황, 시련들 가운데도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주님께서도 절망적인 상황에서 열린 결말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4절에 보면 해만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현대어 성경에서는요, 나는 곧 무덤에 들어갈 사람과 같이 되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는 곧 무덤에 들어갈 사람같이 되었다. 근데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곧 무덤에 들어갈 사람처럼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게 뭡니까? 이제 곧 무덤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제 곧 비참하게 끝나버린 인생이 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이러한 결말이 아쉬우셨는지 해만이 했던 것과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정말 이대로 끝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외침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 외치신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듯이 시편 22편에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하신 그 말씀인데, 그 표제어 시편 22편의 표제어에 보면은 아얄렛 샤할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얄렛 샤할은 새벽의 암사슴이라고 하는 뜻으로 경쾌하고 강약이 뚜렷한 곡조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 아픔과 고통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바로 그 상황에서 이 곡조에 맞춘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그것도 마치 새벽에 암사슴이 뛰듯이 경쾌하고 강약이 뚜렷한 곡조로 기도하시며 찬송을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십자가의 고통으로 끝나는 죽음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에 눌려 다친 결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구원과 새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는 밝고 경쾌한 열린 결말을 향해 가고 있음을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절망적인 기도로 들리지만 그러나 그 곡조 있는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께서는 열린 결말을 향해 나아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있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다친 결말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저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생각했는데 죽어버렸다. 모두가 다 이렇게 다친 결말, 실망스러운 결말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고통 속에서도 온 인류를 향해 부르셨던 우리 주님의 그 기도, 그 곡조는 열린 결말을 향해 계속해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던 자들이 다 떠나버린 그 골고다 언덕과 그리고 칠흑같이 어두운 돌무덤 속에서도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라고,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부활이라고 하는 그 열린 결말을 향해 경쾌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빛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나의 불신앙, 내 안에 있는 절망, 이런 모든 문들을 깨트리시고 그 문들을 열어주시고 아픔과 상처와 슬픈 마음들, 그 문들을 열어주셔서 소망과 기쁨의 마음으로 채워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는 물론 우리의 인생과 삶의 모든 것들이 언제나, 오늘 또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다. 오늘 또 내 인생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나의 기도와 예배가 주 앞에 이르는 것을 믿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녀들의 인생은 결코 다치지 않고 계속해서 열려 더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또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 안에 있도록 먼저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온전히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평생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주 앞에 이루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도 또한 우리의 헌신도 주 앞에 이루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도 활짝 열려 주 앞에 이르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